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아이에게 한 적 있으신가요? 다른 집 애들은 다 잘하는데 너만 왜 이 모양이야?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 거야? 너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아, 듣기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지죠?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이겁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수많은 가정에서 이런 말들이 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혹시 아이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오늘 여러분이 듣게 될 이야기는 단순히 착한 말을 하자는 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처가 깨달은 인간의 마음과 업보의 법칙을 통해 우리가 왜 아이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 말들이 아이의 인생에 어떤 무서운 결과를 만드는지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미국 하버드 의대에서 30년간 진행한 연구 결과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에게서 들은 부정적인 말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그 사람의 뇌 구조를 바꾸고 우울증과 불안장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연 불교의 지혜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오늘 밤부터 당장 아이에게 하는 말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아이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는지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몇십 년 전에 누군가가 던진 말 한마디를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신가요? 특히 상처받았던 말들은 더욱 선명하게 남아있죠. 부처님은 이것을 간파하고 계셨습니다. 팔정도 중 하나인 정어에서 부처님은 말이 얼마나 강력한 업을 만드는지 설명하셨습니다. 말은 마음에서 나오고 마음으로 돌아간다. 거친 말을 하면 거친 마음이 되고 자비로운 말을 하면 자비로운 마음이 된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실제로 뇌과학에서도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상대방의 뇌에 물리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특히 아이들의 뇌는 성인보다 5배 이상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한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수학을 어려워했고 어머니는 매번 너는 머리가 나쁜 것 같아. 수학은 포기하자라고 말했습니다. 6개월 후 이 아이는 수학 시험지를 받으면 아이의 이름만 쓰고 잠들기 시작했습니다. 교사가 물어보니 어차피 저는 머리가 나쁘니까 못할 거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아이의 지능 지수는 평균 이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말이 아이의 잠재력을 완전히 차단해버린 것입니다. 불교에서 이것을 언업이라고 합니다. 말로 짓는 업보. 그리고 부모의 언업은 아이에게 가장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에게 부모는 절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말은 아이에게 진실로 받아들여집니다. 어른들 사이의 말과는 차원이 다른 영향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살에 맞은 상처는 치료할 수 있지만 말로 입은 상처는 평생 따라다닌다. 실제로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어린 시절 부모에게서 들은 말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내적 목소리가 되어 평생을 지배합니다. 부모가 넌 할 수 있어라고 말해준 아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어려운 상황에서 나는 할 수 있어라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반대로 넌 안 될 거야 라는 말을 들은 아이는 평생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목소리에 시달립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업보의 실체입니다. 원인과 결과가 명확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무조건 칭찬만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더 지혜롭습니다. 옆집 민수는 벌써 구구단을 다 외웠는데 언니는 내 나이 때 이미 반에서 1등 하는 애들 좀 봐라. 혹시 이런 말들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왜 이렇게 아이를 다른 아이와 비교하게 될까요? 불교에서는 이것을 애별리고라고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 부모는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가 뒤처질까봐, 남들보다 못할까봐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비교를 통해 아이를 자극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각각 다른 업과 인연을 가지고 태어났다. 비교는 무명에서 나오는 괴로움일 뿐이다. 두 개의 꽃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는 장미, 하나는 해바라기입니다. 어떤 꽃이 더 아름다울까요? 장미는 향기롭고 우아합니다.
해바라기는 밝고 생명력이 넘칩니다. 둘 중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무분별지입니다. 모든 존재는 각각의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왜 계속 비교를 할까요? 그 이유를 깊이 들여다보면 사실 부모 자신의 불안감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어머니가 항상 아이에게 1등 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어느 날 아이가 엄마는 1등 해봤어요? 라고 물어보자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루지 못한 것을 아이에게 강요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투사입니다. 자신의 미완성된 욕망을 아이에게 투영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바로 보지 못하면 남을 바로 볼 수 없다. 부모가 먼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내가 아이를 비교하는 이유가 정말 아이를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나의 불안과 욕심 때문일까요? 실제로 비교를 당하며 자란 아이들을 3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이들 중 70%가 성인이 되어서도 극심한 완벽주의와 열등감에 시달렸습니다. 항상 남과 비교하는 습관이 생겨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한 20대 여성이 증언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가 항상 친구들과 비교했어요. 성적, 외모, 심지어 성격까지. 지금 저는 30살인데 아직도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저 사람이 나보다 예쁘네, 저 사람이 나보다 똑똑하네 이런 생각만 해요. 그래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비교의 업보입니다. 한번 심어진 비교의식은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의 지혜를 빌려보겠습니다. 첫째, 아이를 비교 대상이 아닌 독립된 존재로 봐야 합니다. 부처님은 모든 존재는 각각의 부처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이도 세상에 하나뿐인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둘째, 아이의 과정에 주목해야 합니다. 결과가 아니라 노력하는 모습,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다른 아이보다 잘한다 대신 어제보다 나아졌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셋째, 부모 자신의 욕심을 내려놔야 합니다. 불교의 무욕은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의 욕심을 아이에게 투영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니? 정말 미치겠다. 너 때문에. 이런 말들을 하고 나서 후회해 본 적 있으신가요? 대부분의 부모들이 그렇습니다.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고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반복됩니다. 부처님은 분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수출남에게 던지려다가 자기 손을 먼저 태우는 것과 같다. 분노는 상대방보다 자신을 더 해칩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화를 내는 부모의 분노는 아이에게도 부모에게도 큰 상처를 남깁니다. 실제로 뇌과학 연구 결과를 보면 부모의 소리 지르는 소리를 들은 아이의 뇌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이 호르몬이 계속 분비되면 아이의 학습 능력과 기억력이 떨어지고 면역력도 약해집니다. 더 심각한 것은 정서적 영향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자주 부모에게 소리를 듣고 자란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타인과의 관계에서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반대로 완전히 감정을 차단하는 극단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한 중학생이 상담실을 찾았습니다. 이 아이는 친구들 앞에서 발표를 할 때마다 손이 떨리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상담을 해보니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실수할 때마다 큰 소리로 야단을 쳤다고 합니다. 아빠가 화내는 목소리를 들으면 머릿속이 하얘져요. 그리고 내가 또 잘못했구나. 나는 정말 못난 아이구나. 이런 생각만 들어요. 지금도 선생님이 조금만 큰 소리로 말씀하셔도 몸이 굳어져요. 이것이 분노의 업보입니다. 부모의 화는 아이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그 상처는 아이의 인생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아이에게 화를 낼까요? 불교적 관점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째, 집착 때문입니다. 부모는 아이가 자신의 기대대로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분노가 생깁니다. 부처님은 집착이 괴로움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무명 때문입니다. 아이의 발달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5살 아이에게 10살 아이의 행동을 요구하면서 화를 내는 것입니다. 셋째, 부모 자신의 미해결된 감정 때문입니다. 자신이 어린 시절 받았던 상처나 스트레스를 아이에게 전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분노가 일어났을 때의 대처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첫째, 지관입니다. 화가 나는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내가 화가 나고 있구나라고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분노의 강도가 줄어듭니다. 둘째,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는 호흡이 거칠어집니다. 의식적으로 깊고 느린 호흡을 하면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셋째, 자비심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아이도 자신만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한 아버지가 이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예전에는 아이가 말을 안 들으면 무조건 소리부터 질렀어요. 그런데 불교 공부를 하고 나서 달라졌어요. 화가 나려고 할 때 잠시 멈추고 3번 숨을 크게 쉽니다. 그리고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아, 이 아이도 힘들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 화가 많이 줄어들어요.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아버지가 화를 내지 않자 아이도 덜 반항적이 되었고 오히려 아버지의 말을 더 잘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지혜입니다.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말고 먼저 자신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는 특별해. 천재야. vs 너는 항상 문제만 일으켜. 두 극단 모두 문제가 있습니다. 부처님이 가르쳐주신 중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조건적인 칭찬도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의 캐럴 드웩 교수가 20년간 연구한 결과 아이의 능력을 칭찬받고 자란 아이들은 오히려 도전을 피하게 된다고 합니다. 실패할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너는 정말 똑똑하구나라는 말을 자주 들은 아이는 똑똑한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어려운 문제는 아예 시도하지 않으려 합니다. 혹시 틀릴까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너는 열심히 노력했구나라고 과정을 칭찬받은 아이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도전했습니다. 부처님도 이와 같은 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을 칭찬할 때도 항상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 칭찬하셨습니다. 사리부라, 너의 지혜가 뛰어나다. 대신 사리부라, 너는 오늘 중생들에게 법을 잘 설했구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칭찬해야 할까요? 첫째, 결과가 아닌 과정을 칭찬해야 합니다. 너는 공부를 잘해서 좋겠다. 대신 오늘 3시간 동안 집중해서 공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 능력이 아닌 노력을 칭찬해야 합니다. 너는 운동신경이 좋구나. 대신 매일 연습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구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셋째, 비교를 통한 칭찬이 아닌 절대적 칭찬을 해야 합니다. 넌 동생보다 훨씬 착하다. 대신 내가 동생을 도와주는 마음이 참 예쁘구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칭찬을 받고 자란 아이들을 추적 조사한 결과 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성장하려는 마음가짐을 유지했습니다. 반면 비난은 어떨까요? 비난도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제자가 잘못했을 때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너의 행위는 옳지 않았다. 하지만 너는 여전히 소중한 존재다. 이제 바른 길로 돌아오라. 행위는 지적하되 인격은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아이를 꾸짖을 때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너는 왜 이렇게 나쁜 아이야? 대신 내가 한 행동은 잘못되었어. 하지만 엄마는 내가 좋은 마음을 가진 아이라는 걸 알아.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아이는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면서도 자존감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경험담을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아이가 실수하면 너는 왜 항상 이 모양이야?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엄마는 저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바꿨어요. 이 행동은 좋지 않았지만 엄마는 널 사랑해 라고 말하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아이가 훨씬 솔직하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불교의 자비입니다. 단순히 무조건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잘못은 지적하되 그 사람 자체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아이와 진솔한 대화를 나눈 게 언제인가요? 숙제했냐? 밥 먹었냐? 일찍 자라. 이런 지시사항이 아닌 진짜 대화 말입니다. 부처님이 제자들과 대화하시는 모습을 보면 항상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청의 힘입니다. 아이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부모의 관심과 이해입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들이 아이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습니다. 아이가 말을 시작하기도 전에 결론을 내려버리거나 훈계부터 시작합니다.
한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집에 와서 엄마, 오늘 친구가 나를 놀렸어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대부분의 부모들은 그럼 너도 똑같이 해주면 되지. 무시하고 내 할 일이나 해. 그런 친구와는 놀지 마.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이 모든 반응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아이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지 않고 바로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가 정말 원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냥 자신의 속상한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랄 뿐일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하고 싶어 하는 사람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라. 그러면 그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위의 상황에서 불교적 접근법은 이럴 것입니다. 그랬구나. 속상했겠다. 어떤 기분이었어? 먼저 아이의 감정을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는 정말 화났어.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라고 더 자세히 이야기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런 말을 들으니까 억울했구나. 계속해서 아이의 감정에 공감해 줍니다. 이렇게 충분히 들어준 후에야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엄마와 함께 생각해 볼까? 라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는 두 가지를 얻게 됩니다. 첫째, 자신의 감정이 인정받았다는 안정감. 둘째,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대화하는 가정의 아이들을 1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스트레스 상황에서 감정 조절을 잘하고 대인관계도 원만했습니다. 한 아버지가 변화된 경험담을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관리자로 일하다 보니 집에서도 아이들에게 지시하고 명령하는 방식으로 대화했어요. 숙제했니? 안 했으면 빨리 해. 이런 식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큰아이가 아빠는 저랑 대화하는 게 아니라 명령만 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바꿔보기로 했어요.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오늘 어땠어? 라고 물어보고 끝까지 들어주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계속하다 보니 아이가 점점 더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제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숙제도 하고 준비물도 챙기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경청의 힘입니다. 아이가 충분히 들어지는 경험을 하면 스스로 책임감을 갖게 됩니다. 부처님은 또한 정념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순간에 완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아이와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폰을 보면서 TV를 보면서 하는 대화는 진짜 대화가 아닙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아이와 대화할 때 다른 일을 함께하는 경우 아이는 자신이 중요하지 않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반대로 부모가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해서 대화하는 경우 아이는 자존감이 높아지고 부모와의 유대감도 강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경청해야 할까요? 첫째, 몸짓 언어를 활용해야 합니다. 아이와 눈을 맞추고 몸을 아이 쪽으로 돌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는 것입니다. 둘째, 되물어주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기분이었어?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어? 이런 질문으로 아이가 더 깊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셋째, 성급한 해결책 제시를 피해야 합니다. 아이가 충분히 이야기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넷째, 공감의 말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랬구나, 속상했겠다, 기뻤겠네 이런 말들이 아이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실제로 이런 경청을 경험한 한 중학생이 증언했습니다. 예전에는 엄마가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계속 다른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대충 얘기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엄마가 제 얘기를 들을 때 정말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그래서 저도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저를 정말 사랑한다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비의 실천입니다. 상대방에게 온전히 관심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시험에서 떨어졌다고? 내가 얼마나 기대했는데? 이번에도 실패했네. 너는 정말 안 되는구나. 이런 말들을 들은 아이는 어떤 기분일까요? 실망감, 좌절감,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실패자이다라는 자책감에 빠질 것입니다. 부처님은 실패에 대해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하셨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아니라 지혜의 스승이다. 부처님 자신도 깨달음을 얻기까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셨습니다. 극단적인 고행을 6년간 하셨다가 그것이 옳은 길이 아님을 깨닫고 중도의 길을 찾으셨습니다. 만약 부처님이 그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중도라는 위대한 깨달음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이들에게도 실패는 성장의 필수 요소입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들이 아이의 실패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부모 자신의 완벽주의 때문입니다. 자신이 실패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아이의 실패도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둘째, 사회적 시선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 아이가 실패하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걱정입니다. 셋째, 아이에 대한 과도한 기대 때문입니다. 내 아이는 특별해야 한다는 생각이 실패를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아이에게 매우 해롭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아이는 도전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성장의 기회를 잃게 됩니다. 한 고등학생이 대학 입시에서 떨어졌을 때 어머니가 괜찮아. 이번 실패로 내가 무엇을 배웠는지가 중요해. 그리고 이 경험이 너를 더 강하게 만들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1년 후 재수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서도 어려운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는 끈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니가 실패를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여 주었기 때문에 아이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반대로 같은 상황에서 다른 어머니는 이게 뭐야? 내가 얼마나 기대했는데? 너는 정말 실망이야. 라고 반응했습니다. 그 아이는 재수에는 성공했지만 대학에 들어가서도 계속 실패를 두려워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어려운 과목은 피하고 안전한 선택만 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자신의 잠재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반응이 아이의 인생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그렇다면 아이가 실패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첫째, 아이의 감정을 먼저 받아주어야 합니다. 속상하겠구나. 실망스럽지? 이렇게 아이의 마음을 인정해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둘째, 실패를 학습의 기회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번 경험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 이런 질문을 통해 아이 스스로 답을 찾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셋째, 아이의 노력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결과는 아쉽지만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것은 정말 대단해. 이렇게 말해주면 아이는 다시 도전할 용기를 얻습니다. 넷째, 부모의 무조건적 사랑을 확인시켜 주어야 합니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너는 우리의 소중한 아이야. 이런 말이 아이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은 진흙에서 피어나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 실패라는 진흙에서 지혜라는 연꽃을 피워라. 우리 아이들도 실패를 통해 더 큰 지혜와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실패에 대한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너는 왜 거짓말해?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아이 앞에서 전화를 받으며 지금 집에 없다고 해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공부해.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아이 옆에서 스마트폰 게임을 한다면 어떨까요? 아이들은 부모의 말보다 행동을 더 많이 따라합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이미 2500년 전에 간파하고 계셨습니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가르쳐라. 100마디 설교보다 한 번의 실천이 더 큰 가르침이 된다. 아이들은 부모를 24시간 관찰합니다. 부모가 화낼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이 모든 것을 보고 배웁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4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참을성 실험을 했는데 아이들의 참을성은 부모의 평소 행동 패턴과 90% 일치했습니다. 평소 조급해하는 부모의 아이는 참을성이 없었고 차분한 부모의 아이는 참을성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모가 다른 사람과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아이들이 보고 똑같은 방식으로 친구들과의 갈등을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업의 전수입니다. 부모의 업이 아이에게 그대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서 아버지는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집에 와서 소리를 지르고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5살 아들이 장난감이 안 맞춰지자 장난감을 집어던지며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 모습이 자신과 똑같다는 것을 깨달은 아버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이에게 화내지 말라고 말로만 했구나. 정작 내가 화내는 모습을 매일 보여줬으면서. 그날부터 아버지는 자신의 행동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화가 나면 잠깐 밖으로 나가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아빠도 화가 날 때가 있지만 화를 다스리는 연습을 하고 있어라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6개월 후 아이의 행동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스스로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교입니다. 말이 아닌 몸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부처님도 제자들을 가르칠 때 이런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어려운 철학적 개념을 설명하기보다는 직접 자비롭고 지혜로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부처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이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할까요? 첫째, 감정 조절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호흡을 가다듬고 차분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만약 실수로 화를 냈다면 아이에게 사과하는 모습도 보여주어야 합니다. 둘째, 타인에 대한 배려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 상점 직원,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친절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아이들은 이런 모습을 보며 사회성을 배웁니다. 셋째, 실패를 대하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부모 자신이 실패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아이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좌절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넷째, 학습하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부모도 계속 배우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책을 읽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려고 노력하는 모습 등입니다. 한 어머니가 경험담을 말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정리정돈을 하라고 늘 말했어요. 그런데 제 방은 항상 어수선했죠. 어느 날 아이가 엄마는 왜 정리 안 해?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겠다고. 그래서 아이와 함께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엄마도 정리하는 걸 배우고 있어. 우리 함께 해볼까? 라고 말하면서요. 그랬더니 아이가 훨씬 적극적으로 정리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동행입니다. 아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배워가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걷지 않은 길을 남에게 걸으라고 할 수는 없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바라는 모습이 있다면 먼저 우리 자신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교육입니다. 시험에서 1등하면 용돈 줄게. 엄마 말 잘 들으면 사랑해 줄게. 공부 잘하는 착한 아이만 예뻐해 줄 수 있어. 이런 말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조건부 사랑입니다. 아이가 부모의 기대에 부응할 때만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사랑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다. 마치 어머니가 외아들을 사랑하듯 모든 존재를 조건 없이 사랑하라. 조건부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심리학 연구 결과를 보면 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조건부 자존감을 갖게 됩니다. 즉, 성과를 내야만 자신을 사랑할 수 있고 실패하면 자신을 혐오하게 됩니다. 28세 직장인이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는 항상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습니다. 회사에서 작은 실수만 해도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상담을 받아보니 어린 시절 부모가 착한 아이만 사랑해 줄 수 있어라는 말을 자주 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항상 완벽한 아이가 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 습관이 남아 있어서 완벽하지 못한 제 자신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항상 불안하고 행복하지 못해요. 이것이 바로 조건부 사랑의 결과입니다. 아이는 진짜 나를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원하는 모습의 나만 사랑받는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생 가면을 쓰고 살게 됩니다. 반대로 무조건적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 어떨까요? 한 연구에서 3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무조건적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높은 자존감을 유지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적이며 대인관계도 원만했습니다. 32세 교사가 어린 시절 공부를 못했지만 부모님이 성적이 나빠도 괜찮아. 너는 우리의 소중한 아이야 라고 말해주었다고 합니다. 저는 어려서 공부를 정말 못했어요. 하지만 부모님이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위축되지 않고 제가 좋아하는 것을 찾을 수 있었어요. 지금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서 정말 행복해요. 이것이 무조건적 사랑의 힘입니다. 그렇다면 무조건적 사랑은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첫째, 존재 자체를 사랑한다고 표현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어떤 모습이든 너는 우리의 소중한 아이야. 둘째, 실패했을 때도 사랑을 확인시켜 주어야 합니다.
시험을 못 봐도 실수를 해도 엄마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 셋째,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너는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소중해.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무조건적 사랑이 무조건적 허용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부처님도 제자들을 무조건 사랑하셨지만 잘못된 행동은 분명히 지적하셨습니다. 사람은 사랑하되 잘못된 행동은 바로 잡아주는 것입니다. 내가 한 행동은 잘못되었어. 하지만 너 자체는 여전히 소중해. 그래서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고 싶어. 이렇게 말하면 아이는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안정감 속에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한 아버지가 경험담을 말했습니다. 아들이 거짓말을 했을 때 예전에는 거짓말쟁이는 사랑할 수 없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불교 공부를 하고 나서는 달라졌어요. 거짓말은 나쁜 행동이야. 하지만 아빠는 너를 사랑해. 왜 거짓말을 했는지 이야기해볼까? 라고 말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훨씬 솔직해졌어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려고 노력하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무조건적 사랑의 교육적 효과입니다. 아이는 사랑받고 있다는 안정감 속에서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낸다. 사랑받는 자는 두려워할 것이 없고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우리 아이들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용기를 갖기를 바란다면 먼저 무조건적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확신을 주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부터 최신 심리학 연구까지 우리는 함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아이를 깨우며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예전처럼 빨리 일어나. 늦겠다. 라고 소리치시겠습니까? 아니면 좋은 아침이야.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네 라고 부드럽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작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아이의 하루를 바꾸고 나아가 인생을 바꿉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말의 위력을 기억하십시오. 부모의 말 한마디가 아이의 뇌를 바꾸고 성격을 만들고 인생을 결정합니다. 둘째, 비교를 멈추십시오. 내 아이는 세상에 하나뿐인 소중한 존재입니다. 셋째, 화를 다스리십시오. 분노는 아이에게도 부모에게도 독이 됩니다. 넷째, 지혜롭게 칭찬하고 꾸짖으십시오. 인격이 아닌 행동에 대해 이야기하십시오. 다섯째, 아이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경청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여섯째, 실패를 성장의 기회로 만드십시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아이가 진짜 성공합니다. 일곱째, 모범이 되십시오. 아이는 부모의 말이 아닌 행동을 따라합니다. 여덟째,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시오. 조건 없는 사랑이 아이에게 진정한 자신감을 줍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걸 다 알고는 있었는데 실제로는 잘 안 되더라고요.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순간적으로 화가 나면 또 소리 지르게 돼요. 변화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알고 있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릅니다. 부처님도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행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당장 적용할 수 있는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불교에서는 습관을 바꾸는데 21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도 이것이 입증되었습니다. 뇌과학자들에 따르면 새로운 신경 경로가 형성되어 습관으로 자리 잡는데 평균 21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 주는 자신을 관찰하는 주간입니다. 부처님의 사념처 수행처럼 먼저 자신의 말과 행동을 있는 그대로 관찰해 보세요. 매일 저녁 다음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오늘 아이에게 어떤 말을 했나? 그때 내 감정은 어땠나? 아이는 어떤 반응을 보였나? 만약 다시 한다면 어떻게 하고 싶은가?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한 한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첫 주에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제가 하루에 아이한테 부정적인 말을 30번 이상 한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빨리 해, 왜 그래, 또 그러니 이런 말들을 무의식적으로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걸 적어보니까 정말 놀랐어요. 관찰만 해도 벌써 변화가 시작됩니다. 의식하게 되면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주에는 한 가지만 바꿔보세요. 욕심내서 여러 개를 바꾸려고 하면 오히려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가장 추천하는 것은 아침 인사입니다. 기존에 일어나.
늦겠다. 라고 하던 것을 좋은 아침이야. 잘 잤어? 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 작은 변화가 아이의 하루 전체를 바꿉니다. 하루를 환한 목소리로 시작하는 것과 따뜻한 목소리로 시작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에너지를 만듭니다. 한 아버지가 경험담을 말했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빨리 준비해. 라고 소리쳤어요. 그런데 좋은 아침으로 바꿔봤어요.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일주일 지나니까 아이가 아침에 웃으면서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신기하게 준비도 더 빨라졌어요. 세 번째 주에는 다른 상황으로 확장해 보세요. 아이가 실수했을 때의 반응, 숙제를 안 했을 때의 대화법, 아이와의 대화 시간 늘리기 등등. 이때 중요한 것은 완벽을 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도 완벽한 사람은 없다. 다만 완벽해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이론을 배워도 실제 상황에서는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상황별 대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가 숙제를 하지 않았을 때 기존 반응은 또 숙제 안 했어? 이러면 어떻게 해? 당장 가서 해. 입니다. 불교적 접근은 이렇습니다. 심호흡을 3번 한다. 숙제를 하지 않았구나.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 아이의 말을 끝까지 듣는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함께 계획을 세워볼까? 아이가 거짓말을 했을 때 기존 반응은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쟁이는 사랑받을 수 없어. 입니다. 불교적 접근은 화를 내고 싶은 마음을 알아차린다. 거짓말을 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엄마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아이의 마음을 공감해 준다. 거짓말은 좋지 않지만 내 마음은 이해해. 다음에는 솔직하게 말해 줄 수 있겠니? 아이가 형제와 싸웠을 때 기존 반응은 왜 또 싸워? 형이니까 양보해야지. 입니다. 불교적 접근은 각자의 이야기를 따로 들어준다. 둘 다 화가 났구나라고 감정을 인정해준다. 어떻게 하면 사이좋게 지낼 수 있을까? 함께 해결책을 찾는다. 형이라는 이유로 일방적인 양보를 강요하지 않는다. 아이가 공부하기 싫어할 때 기존 반응은 공부해야 성공할 수 있어.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해. 입니다. 불교적 접근은 공부하기 싫은 마음을 이해해라고 공감해준다. 공부가 왜 필요한지 함께 생각해볼까? 아이 스스로 동기를 찾도록 돕는다.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해라고 격려한다. 이런 접근법이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아이를 잘 키우려면 먼저 부모 자신의 마음이 건강해야 합니다. 부처님도 자기 자신을 바로 보지 못하면 남을 바로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신은 뒷전으로 하고 아이만 챙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지치고 스트레스 받으면 결국 아이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스트레스 호르몬은 실제로 아이에게 전이됩니다. 스트레스 받는 부모와 함께 있는 아이도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스트레스 받는 부모는 아이에게 화를 더 자주 내고 인내심이 부족해지며 아이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고 부정적인 말을 더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부모 자신의 마음을 돌볼 수 있을까요? 첫째, 자기 연민을 기르세요. 부처님은 자기 자신에게도 자비로워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오늘도 아이에게 소리쳤구나. 나는 나쁜 부모야 라고 자책하는 대신 오늘은 힘들었구나.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내일 다시 노력해보자 라고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둘째, 마음 챙김 연습을 하세요. 하루 5분이라도 조용한 시간을 갖세요. 부처님의 사념처 수행처럼 자신의 마음 상태를 관찰해 보세요. 지금 내 마음은 어떤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나? 몸의 어느 부분이 긴장되어 있나? 호흡은 어떤가? 이런 관찰만으로도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셋째, 감사하기 연습을 하세요. 매일 3가지씩 감사한 일을 찾아보세요. 아주 작은 것도 좋습니다. 아이가 웃어준 것, 건강한 하루를 보낸 것, 가족과 함께 식사한 것. 감사 연습은 뇌의 긍정적 신경망을 강화시켜 행복감을 높입니다. 넷째, 도움 요청을 하세요.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부처님도 제자들과 함께 수행하셨습니다.
배우자와 육아 분담하기, 가족들에게 도움 요청하기, 전문가 상담받기, 육아 커뮤니티 참여하기 등등.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한 어머니가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완벽한 엄마가 되려고 너무 노력했어요. 그런데 점점 지쳐가더라고요. 어느 날 아이에게 엄마는 왜 항상 피곤해? 라는 말을 듣고 깨달았어요. 내가 지치니까 아이도 불행해지는구나. 그래서 주말에는 남편에게 아이를 맡기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었는데 오히려 그 시간을 가진 후에 아이에게 더 여유롭게 대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이는 나이에 따라 뇌 발달 수준이 다릅니다. 5살 아이에게 10살 아이의 행동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부처님도 때와 상황에 맞는 가르침을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세부터 5세까지의 유아기에는 감정 조절 능력이 미숙합니다. 즉흥적이고 충동적이며 부모와의 애착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는 일관된 사랑을 보여주고 감정을 대신 말해주세요. 화가 났구나, 속상했구나. 간단하고 명확한 규칙을 세우고 충분한 스킨십을 해주세요. 아이가 떼를 쓸 때 왜 이렇게 뗐어? 부끄러운 줄 알아. 라고 하지 말고 화가 많이 났구나. 엄마가 안아줄게. 마음이 진정되면 이야기해보자라고 말해주세요. 6세부터 12세까지의 아동기에는 규칙을 이해할 수 있고 친구 관계가 중요해지며 성취욕이 생깁니다. 이 시기에는 아이 스스로 선택할 기회를 주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격려하며 친구 관계 문제를 함께 해결해보고 아이만의 특별한 재능을 찾아주세요. 숙제를 미뤘을 때 왜 또 미뤘어? 당장 해. 라고 하지 말고 숙제를 미뤄서 마음이 무겁겠다. 어떻게 하면 내일부터는 미루지 않을 수 있을까? 라고 말해주세요. 13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기에는 독립욕구가 강해지고 부모에게 반항적이 될 수 있으며 친구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자아 정체성을 찾아갑니다. 이 시기에는 존중하는 태도로 대화하고 의견을 물어보고 참고하며 적당한 거리를 두고 믿고 기다리는 마음을 보여주세요. 늦게 들어왔을 때 몇 시야? 친구들하고만 놀더니 집에는 관심도 없구나. 라고 하지 말고 늦게 들어와서 걱정했어. 앞으로는 미리 연락 좀 해줄래? 내 안전이 걱정되거든이라고 말해주세요. 각 시기마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다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상대방의 수준과 상황에 맞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긴 여행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는 함께 부처님의 지혜부터 현대과학의 연구까지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바로 실천하는 순간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마디 좋은 말보다 한 번의 실천이 더 가치 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변화는 무엇일까요?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너무 많은 걸 바꿔야 하는 것 같아서 부담스러워요. 완벽하게 못할 것 같은데 시작해도 될까요? 지금까지 잘못 키운 것 같아서 죄책감이 들어요. 이런 마음이 드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이다. 과거에 어떤 말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어떤 말을 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완벽할 필요도 없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변해가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실천 약속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7일 동안의 약속입니다. 1일차 아이를 깨울 때 좋은 아침이라고 말하기. 2일차 아이가 무언가 말할 때 끝까지 들어주기. 3일차 하루에 한 번은 구체적인 칭찬하기. 4일차 화가 날 때 3번 심호흡하고 말하기. 5일차 사랑한다는 말을 조건 없이 해주기. 6일차 아이와 함께 웃을 수 있는 시간 만들기. 7일차 일주일을 돌아보며 변화한 점 발견하기.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전 세계 수많은 부모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같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25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고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부모의 사랑스러운 마음에서 아이의 행복한 인생이 시작된다. 여러분의 사랑스러운 마음이 아이들의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오늘 밤 아이가 잠들기 전에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 하루도 고생했어. 내일도 함께 행복한 하루를 만들어가자. 사랑해.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도 말해보세요. 오늘 하루도 열심히 노력했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내일 또 사랑으로 키워보자. 여러분이 오늘부터 시작하는 작은 변화가 아이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다시 여러분의 인생도 더욱 행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